어느 교회에서 아주 뜨거운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쇳물이 녹은 것과 같습니다. 가만두면 식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하는 말씀이 훈련을 해야죠. 어떤 훈련을 하면 되죠? 제자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열심히 제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몇 년간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대로 제자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한국 교회 제자화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성경을 많이 알면 제자인가요? 제자와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이수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걸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본받음이고 또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본받음과 성육신. 본받음이란 뭐냐면 물론 주님을 본받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면서 방향으로 말하자면 위로 올라가는 과정, 이게 본받음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 본받음의 과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본받은 다음에는 성육신을 해야 되는 거죠. 위로 올라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섬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거든. 충분하다. 거룩해졌다. 성숙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것은 본받음의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를 내놓으며 헌신하며 나가는 성육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그 보물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것은 본받음의 영역이에요. 담아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질그릇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서 우리 속에 있는 보화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본받음과 성육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주님을 향해 갈망하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본받음의 영역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성육신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공부, 끝없는 훈련은 잘못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이 다양하잖아요. 가정에서는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는 우리의 은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부름받은 자의 인생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본받음과 성육신이 함께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영역, 섬기는 영역, 사역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말씀을 알아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온전히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세 때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인생의 낭비 없이 한평생 충성되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드렸던 대단한 선지자죠. 때로는 강력하게 국가의 잘못을 질책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뜨거운 가슴과 사랑을 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하는데, 말씀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는데, 말씀이 임하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뭐냐? 뭘까요? 주어와 목적어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끄덕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체죠. 목적어는 뭘까요?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반대예요. 주체가 말씀이에요. 그럼 목적어는 나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에는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연구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을 10권 읽은 적도 있어요. 그런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성경 본문 어디를 펴도 그 배경과 의미, 교훈, 그런 내용을 대충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과히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점점 더 강력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해석해야 한다. 네가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드러내야 되는 거다. 주어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다. 하는 음성. 듣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맞다. 이건데 상당히 많은 착각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쪼갠다. 근데 누가 누구를 쪼개요?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지요. 아멘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결국은 내가 말씀의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나를 관통하고 그리고 분해시켜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수십 년을 듣고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요리하고 이제는 바뀌어야죠. 그죠? 말씀이 나를 분해하고 관통하고 넘어뜨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야죠. 이것이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갈망을 가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전 존재가 그 말씀 앞에 분해되고 깨어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말씀에 붙들린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무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바꿔가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임한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가 5절입니다. 읽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 눈뜨게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그런 말이죠. 내가 누구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누구지? 5절 너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황명환희를 모태에 짓기 전에 황명환희를 알았고
황명환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황명환이를 성별하였고 황명환이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잘 보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죠?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 삶을 그렇게 조성하셨고 오늘 내가 그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한 근거가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니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구별했고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보냈다. 그게 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왜 인생이 불행하냐?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불행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딜레마,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른 목적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아가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룹니다. 그 다음에는 허탈해지죠. 내가 이걸 위해 달려왔던가? 여러분,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내 야망보다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나를 알고 나를 택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소명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날뛰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부터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나는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이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명에 대한 자세가 뭐냐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히브리 말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겸손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나? 목사 자격 충분하지. 그 사람은 절대로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자세가 뭐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거야 되는 거예요. 나 장로 되고도 남지. 그런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벌써 권사가 됐어요. 저는 아직도 안 됐어. 권사 자격이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 겸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시켜줘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세워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일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아이처럼 철없으란 얘기가 아니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란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힘을 붙잡으란 말이죠. 왜? 그래야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성도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부족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미소를 짓죠. 네, 그냥 그럽니다. 그럼 또 그래. 저 정말로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알았다는데. 누가 집사님한테 능력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잘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근데 저는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럼 안 되죠. 기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는 제 자신이 능력이 좀 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만큼? 기도할 만큼. 나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족함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해야만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도 그렇고 교회 일꾼도 그렇고 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나는 부족하다는 겸손입니다. 이 자세만 바로 가지면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고, 교회들이 그렇게 어지러워질 리가 없어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틀림없이 옳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자의 자세는 뭐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이 사명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7절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어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생각하죠. 하나님은 능력을 묻지 않아요. 무엇을 묻냐면 7절을 잘 보세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야. 어디로 가라든지 그냥 가고 무엇을 전하라는지 그냥 전하면 된다. 그런 얘기.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를 보낸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서질 것이 부서지고 세워질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부서질 것이 부서져요. 필요 없는 것들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전에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좋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착하면서 충성되지 못한 종도 많고 악하면서 충성된 종도 많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감동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착하고 충성되다를 세트로 이해했지 착한 것과 충성된 걸 분리해 본 적이 없거든. 착하고 충성되지 못한 목사도 많고 악하면서 충성된 사람도 많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계시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함께 이 뜻이 뭔가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다 당황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이 착하고 충성되다 할 때 이 착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철학적으로는 이게 합목적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착하다는 말은 방향성의 문제, 목적의 문제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그건 착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한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목적,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목사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틀림없이 맞아.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 말이지 성경 공부 클래스가 많거든. 6개나 있는데 성경 공부도 악할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만 어느 교인이 식구가 4명인데 그 6개의 성경 공부에 한 사람이 2개, 3개씩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좋지 뭐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선거운동이야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식구들이 2개, 3개씩 다 성경 공부원에 다리를 걸쳐놓고 밥 사주고 시중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찍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거룩한 성경 공부도 목적이 달라지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황 목사님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란 뭐냐? 충성이란 열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하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성건성할 수 있죠. 그렇죠? 청소를 해도 이럴 수도 있지만 잘 닦을 수도 있어요. 전도를 할 때 대충 하나 나눠주고 그만둘 수도 있지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한마디라도 주님께서 저 영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하는 전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의 문제는 뭐냐면 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악하고 충성되다는 건 뭘까? 목적은 자기야.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해. 그럼 악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긴 해. 근데 대충 해. 그러면 착하고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좋은 목사 되기 원하고 착하고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그리고 뜨겁게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회를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수서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내년도에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새로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구역지도자는 구역지도자대로, 나름대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다 나름대로의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구역장도 아니고요. 그냥 구역 식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역 식구도 중요한 부름입니다. 구역 예배 잘 나오는 것도 교회 사역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 귀한 사역이니까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70이 넘으니까 이름도 안 써줘.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이 든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 들게 되어 있는데요. 뭐 나이 든다고 할 일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나이 든다고 봉사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70이 넘고 몸도 늙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 할 수 있을까?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다 보니까 본당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위원들이.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교회가 시켜주지를 않았어요. 그 할머니가 고민하다가 교인들에게 주보 나눠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자. 안 믿는 사람에게 주보 나눠주자. 하루에 5장씩.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주보를 가지고 자기가 사시는 동네에 가셔서 편지꽂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주보를 매주일 넣는데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꽂았어요. 3년 동안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편지꽂이에 항상 이 주보가 꽂혀 있으니까 이것에 짜증이 난 어떤 남자가 말이죠. 참다가 하루는 별렀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내가 반드시 가서 혼내주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다렸어요. 어떤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자기 집 편지통에 오더니 가방을 열고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주보를 꺼내더니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꽂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찡해서 욕을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해서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못하도록 따끔하게 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음 주일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도 이 할머니가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보를 꽂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왜 남의 집에다가 자꾸만 주보를 넣고 귀찮게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이 남자의 눈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하다 오너라 그랬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교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가나 보자 하고 결심하고 안 갔는데 그 어머니가 딱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나요? 나 저 앞에 있는 교회 다녀요. 아저씨도 교회 나가셔. 그 말 듣고 이 남자가 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은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고린도서 살펴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문안만 잘해도 귀한 사역이라고. 환한 얼굴로 반갑게 다른 성도들을 영접만 해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자주 오는 성도님이 계세요. 낮에도 이렇게. 그럼 제가 질문하죠. 시간 어떻게 났어요? 바쁘신 양반이 했더니 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바쁩니다. 그런데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린 거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라는 비중을 하나님께 두면 시간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내 일에 비중을 두면 저도 바빠서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모두 다 수서교회를 위해서 일 많이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좀 나아졌나요? 좀 부흥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수고가 함께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고 세우십니다.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의 이 부족한 사역을 통해서 뽑을 것이 뽑혀지고 세울 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수서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보이지 않는 애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남들 모르게 수고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쓴 모든 일꾼들에게 우리 하나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하면은 절대로 손해가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배워가고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 임명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부술 것을 부수시고 세울 것을 세우시며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나라, 주님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과 주권자가 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소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국회는 특검을 지명해 놓고 조사도 되기 전에 탄핵을 행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정치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방패시며 목자이시며 병거와 마병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소서. 이 땅에 주의 공의를 펼쳐 주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못한 것도 많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애쓴 모든 일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잘 내려놓게 해 주소서. 또한 내년에 각자에게 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싸우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는 능력이 많으니 할 수 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기 싫어요 피하지도 않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